1장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제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게 이상하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전으로 전 전사들이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 더욱 열심히 했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을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후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느니 으나 그래서 유대 교회들이 나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끝내고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갈라디아서의 이 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사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경에 정확하게 사도란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정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딱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신학적으로 봤을 때 사도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명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당시에 데리고 다니던 12제자들 이들을 사도라고 인정하였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디아라는 사도를 뽑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것 외에도 사도권이 승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잡아가고 죽이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 네가
사도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느냐라는 도전에 굉장히 많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편지 역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이 편지를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제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이 사람이 근원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어떠한 것 때문에 기인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눈이 잠깐 이제 안 보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을 만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도행전 9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신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이 사도의 논쟁이 많이 일어난 이유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옛날에 교회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도에 대한 논쟁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그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그러니까 즉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를 위한 사역자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 죽음의 상태, 아무도 되살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소망 없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이 사역에 굉장히 큰 위로와 동기부여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사실이고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할례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삶으로 증명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그냥 어떠한 신문에 나온 사실, 기사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너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사역하느냐라는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받았을 때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교회를 박해하던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을 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교회를 위한 사역자로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아마 장치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위로로 다가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다, 너의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면 아무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놀라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경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경험을 통하여,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래 너 착하다, 내가 너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해 줄게 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고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을 떠났을 그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과로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사람이 평강을 누리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인생이 평안하고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자신의 인맥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쌓은 어떠한 인생의 성취로 내 인생의 평안을 누리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 평강은 사람이나 다른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평강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큰 주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큰 주제 중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아주 큰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빠지지 않아야 할, 꼭 반드시 들어가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데에 빠지지 않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 동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그냥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예수님이 죽는 그 과정 없이도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값이 치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값을 자기 스스로 치루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 맞지? 라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두려워해야 할, 두려워 떨어야 할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건지기 원하시고 죽음을 피하고 죄의 결과를 피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애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인생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이 사랑의 하나님께 더 깊고 가까이 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5절 말씀에 무엇이 선포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다 죄로 얼룩져 있는 죄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갈등과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가 가지고 오는 모든 고통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죄의 결과와 영향력을 끊어내는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꼭 필요한 것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름에 얼음이나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고 또 어느 지방에서 특별한 가수의 콘서트나 행사가 예정되면 그 지역의 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의 값이 오르게 되는 그런 특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돈을 내고 1억을 내고 2억을 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값진 것이고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전해야 할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지방의 많은 교회들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아니 이 귀하고 값진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 시대적인 상황들과 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이 다른 복음은 은혜로만 받는 구원, 은혜로만 받는 구원,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하는 값없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언가를 내가 해야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성향의 그런 느낌의 복음이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곳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이미 체험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도저히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수 없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교회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나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곳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생각보다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고 능력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밥 먹여주느냐, 교회 다니는 것이 나에게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 주느냐, 교회 다니는 것이 나에게 인생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생명이 없는 곳에서조차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복음을 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거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복음의 유익들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감당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적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가야지, 또 교회 와서 교회 청소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은 다 좋지만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장치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올려드린 행위가 되어야 하지 내가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의 여정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신이 전한 복음과 반대되는 다른 복음의 특징이라고 아마 결론 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사람의 시선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는 그 과정 가운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기꺼이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사역의 길로 들어서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이 당했던 많은 어려움들과 환난에 대한 언급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일들도 사도 바울은 가감없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을 그냥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어떠한 것을 추론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뜻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냐? 나의 행위로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사역의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거하면서도 죽음의 자리로 향해 가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지 않았던 모습을 여러 성경을 통하여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해가 가해지고 사회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손해보는 일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거나 여러 가지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해나갈 때 이 세상에서 주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할 때에도 주중에 일할 때의 시급과 주말에 일할 때의 시급이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말은 나를 위해서 온전히 투자하는, 쉬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어떠한 자신을 위한 투자들을 하는 시간이 이 주말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주말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손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24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나의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일을 하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나의 인생에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를 기꺼이 당하는 모습을 통하여,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저항하는 그 우리의 인생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이익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는 그 작은 포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위대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수많은 일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내 인생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여름 사역 우리 교육부서와 또 사랑부와 청년부, 헤세드 여름 사역과 수련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변현주 권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강계수 장로님, 이종호 성도님, 하나님 이 암 환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치료의 손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외에도 많은 질환으로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운데에 치료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평온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